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힘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족들아 가까이 다가오너라. 백성들아 잘 들어라. 주목하여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도 함께. 세상아 너도 들어라. 내게서 나는 모든 것도 함께. 이유는 이렇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셨다. 그들의 무기와 군대에 불같이 노하셔서 이제 그들을 땅에서 쓸어 없애 버리실 참이다. 산처럼 쌓인 시체들은 한여름 도시 쓰레기 더미처럼 썩은 데를 풍기고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피가 봄날 눈 녹은 물처럼 시내를 이룬다. 너무 익어 떨어져 썩은 과일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이 담요처럼 둘둘 말려 벽장에 처박힌다. 별들의 군대가 모두 오그라져 가을날 잎과 열매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다. 땅과 하늘에 대한 일을 마치고 나면 나는 에돔을 손볼 것이다. 에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그 민족을 짓누를 것이다. 하나님의 칼이 피에 주렸다. 살찐 고기 덩어리에 어린 양과 염소 피에 수장에 기름진 콩팥에 주렸다. 그렇다. 하나님께서 수도 보스라에서 희생 제사를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에돔 전 지역을 도살장으로 만드실 것이다. 대대적인 도살이다. 들짐승도 가축도 매한 가지로 도살된다. 나라 전체가 피에 절여지고 온 땅에 기름이 흐를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복의 때 시온의 원한을 갚아주는 해다. 에돔의 강은 오염물질로 뒤덮여 제대로 흐르지 못할 것이요 땅도 폐기물에 독이 쌓여 척박해지리라. 나라 전체가 연기와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불이 밤낮으로 타오르고 그 끝없는 연기로 하늘마저 검게 변할 것이다. 여러 세대가 지나도 여전히 황폐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더는 그 나라를 여행할 사람이 없으리라. 독수리와 스컹크들이 휘짓고 다니고 부엉이와 까마귀들이 거기에 거처를 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들을 뒤집으시니 혼돈으로 되돌아가리라. 그분이 다산의 복을 거두시리니 공허로 되돌아가리라. 백성을 이끌 지도자 하나 없으리라. 그래서 나라 아닌 곳이라 불릴 것이다. 왕과 제후들이 할 일 하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엉겅퀴가 득세하여 성들을 뒤덮을 것이며 잡초와 가시덤불이 숲을 장악할 것이다. 들개들이 그 폐허를 배회하고 타조들이 그곳을 주름잡을 것이다. 들고양이와 하이에나들이 함께 어울려 사냥하고 귀신과 마귀들이 밤새 춤판을 벌일 것이다. 사악하고 개걸스러운 밤귀신 릴리스가 거기 자리 잡고 살 것이다. 썩은 고기 뜯어먹는 새들이 새끼치는 곳, 불길한 악이 횡행하는 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책을 구해 읽어보아라. 새끼치는 악은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모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바다. 그분의 영이 그것을 움직여 활동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지정하시고 그들의 운명을 세세히 정해 주셨다. 이는 영원히 지속될 일이다. 세대가 지나고 또 지나도 계속 반복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요,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13장부터 24장에 모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4장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 부분에 들어있지? 라는 생각, 혹은 이상하다. 이거 앞에서 읽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든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잘 읽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왜 34장의 이사야는 다시 한번 에돔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내일 살펴볼 35장의 메시지와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5장에는요, 유다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회복 앞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맞아요.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속에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심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오늘 34장에 다시 한번 에돔의 멸망, 이 에돔은요 세상의 민족들을 대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먼저 이야기하고 35장에 유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 속에서 오늘 34장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34장을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오늘 34장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4절 민족들의 심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그들의 모든 군대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해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산처럼 쌓인 시체들은 한여름 도시 쓰레기 더미처럼 썩은 내를 풍기고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그들의 피가 봄날 눈 녹은 물처럼 시내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장례 문화는요, 장례 의식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장례 의식을 통해서 죽은 자들이 영원한 안식처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 오늘 말씀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러한 장례를 치를 수 없을 만큼 황폐하고 황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요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 따위는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또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메시지 성경입니다. 너무 익어 떨어져 썩은 과일처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이 담요처럼 둘둘 말려 벽장에 처박힌다. 별들의 군대가 모두 오그라져 가을날 잎과 열매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땅에 임할 심판이요 하늘에까지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즉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임한 진노가 하늘에까지 임한다. 즉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심판을 피해서 너희가 하늘로 만약에 도망가냐? 그렇다면 이 하늘도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뚜두두 떨어지고 이 하늘이 말려서 정말로 담요처럼 벽장에 처박히는 것처럼 내 진노를 피해서 너희가 도망갈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정말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부분은요 바로 5절부터 15절 에돔의 심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심판의 대상이 민족에서 에돔으로 바뀝니다. 6절에 보면요 보스라라는 곳이 나와요.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에돔의 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보스라는요 에돔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이곳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냐? 해발 1000m에 이르는 그러한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스라는요 천혜의 요새가 되었어요. 모든 민족들이 이곳에 쳐들어오려면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견고한 요새가 바로 보스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 사람들은요 이곳을 믿었고요. 너희 사람들은 이곳을 침략할 수 없어 라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보스라를 언급하시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스스로 안전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그곳을 내가 진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견고하게 우리의 삶을 쌓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영역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부시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돔, 세상을 대표하는 이 나라의 심판이 왜 임할까요?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집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복의 때 시온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타내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 땅에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5절까지는요, 권력과 사치를 즐기던 자들로 번잡하던 궁궐과 요새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요, 그곳에 들짐승들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요, 다시금 회복될 수 없다 라고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나라가 완벽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5절부터 1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부터 17절은요, 이러한 심판의 확실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요, 반드시 그리고 정확하게 성취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들짐승의 처소로 변한 대적들의 땅의 황폐화 현상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단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요, 이 16절과 이 17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책이 나와요. 이 여호와의 책을요, 신약과 구약, 즉 성경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요,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라는 이 구절을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은 모두 짝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오는 난제, 즉 우리가 잘 풀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요, 성경 안에서 모두 해석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잘못된 이야기인 거예요. 왜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16절과 17절에 정말로 분명한 의도는 무엇이냐? 앞에서 의미했던 5절부터 15절, 아니요, 1절부터 15절까지의 이 메시지가 정말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러한 심판의 확실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확장해서 구약과 신약의 메시지는 모두 다 짝을 이루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난제들은 모두 다 성경 안에서 해석될 수 있다 라고 주장하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 16절과 17절은 바로 앞에 있는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심판의 확실성을 담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더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믿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손에 잡히는 것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믿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셨죠?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는 그 세상이 얼마나 허무하게 황폐해질 것인지, 정말로 이들이 버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들이 그것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살아있는 말씀, 열방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가 믿음이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수고하셨습니다.